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모세가 쓴 책들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명명합니다. 또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명령을 기록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5권의 책들을요, 단지 이 책들은 모세가 쓴 책들이야 라고 단순하게 정리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5권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기록한 단순한 교과서는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모세오경은요, 단순히 이것은 해야 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지시하기보다는 그 안에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만 간략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한 가정의 시작이 되고 또 한 민족의 기원이 되죠. 이어진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규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늘 성공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며 성숙해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그 앞서 언급된 모든 과정을 수료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시죠. 이제 너희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어떤 큰 흐름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책들은요, 단순히 딱딱한 그 규칙과 원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사람다운 존재로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위인 전기나 소설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슨 책일까요? 지금도 우리 인생길에서 적용되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그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2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2번째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2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2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 3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이죠.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도님들이 1절을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 구성이 다릅니다. 말씀하셨다라는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다라는 동사는요, 무슨 가게 간판이 아닙니다. 어떤 연극 무대 장치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작정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장면은 다소 일방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방성을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하는 방식이 나의 신앙의 색깔과 모양을 가장 잘 보여줄 겁니다. 네, 보시면요. 여기서 떠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 라는 그런 차원의 명령은 아니죠. 여기서 떠나라는 명령은 그 정체성과 관련된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보시면 행성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그 목적지가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족과 함께 있죠. 말하자면 가족 중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족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또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그처럼 중대한 변화의 순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보시면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사람답게 별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길을요, 성도님들의 인생길과 겹쳐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 성경을 그렇게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과 나 자신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나온 아브라함이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께 하신 최초로 하신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그분의 사람으로 선택하실 때 하셨던 그 처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론 이 질문은 단순한 시간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좀 관계적인 질문이죠. 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와 함께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묘사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체온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체온을 처음으로 느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순간이 내 신앙생활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영적 자산을 알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해병대에 전설적인 교관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정구 교관이란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이 그 훈련병들에게 훈육하는 내용을 담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다가 제 마음에 다가오기도 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대한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힘들어하는 훈련병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 때는 많은 생각을 하지 마라.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잘해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기부여죠. 잘하라는 겁니다. 뒤처지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만큼은 이라는 그 문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훈련병은 이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분명히 힘을 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훈련병 시절에 그 부모님의 편지를 받고 힘을 낸 기억이 있거든요. 네,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는 나에게 최초로 말을 건네준 사람입니다. 한번 이 점을 이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본문 1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왜 많은 신학자가, 많은 찬양이, 많은 설교자가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할까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비유하니까 아버지로 비유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아버지 비유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식상한 비유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비유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최초의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묘사하는 비유입니다.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최초로 말을 건네준 그 부모를 생각하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 인생의 고난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1절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무슨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현실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이 정체성의 질문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인도하신 이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 인생의 파도를 분명히 넘을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당신의 자녀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을 주셨고요. 또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처럼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보시면 큰 민족, 복,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러한 문구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 없는 희망이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와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중에 청년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던진 질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던졌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정체성을 내 말로 잘 정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단지 나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는 분일까요? 주님은 그저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분일까요? 아니면 주님은 나의 원수를 책망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기만 할까요? 물론 그러한 주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뭔가 손에 잡히는 좋은 것, 물질적인 것을 주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1차적으로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나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시편 말씀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큰 축복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정말 잘 살았죠.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행복했을까요? 정말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고난을 다 제거하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보니 자칫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아내도 빼앗기고 자칫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도요, 지독한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일반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땅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건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은 몇 가지 고통을,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제가 앞서 읽어드린 시편 23편 말씀에도요, 고난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문구입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이 듭니다.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설계한 대로 어떤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더라도 언제 어떻게 경로를 이탈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고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남자 집사님과 상담을 하셨는데요. 그 설교 중에 그 상담하신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소개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하소연하기를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덧붙이기를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조언이라면 조언 중에 그 이상의 조언은 없습니다. 인생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그 이상의 조언을 앞으로도 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생길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요. 앞서 읽은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결이 동일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자체가 그 2절 말씀에 나온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2절 말씀을요, 그저 액면대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걸 얻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름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초라하고 나는 너보다 가진 게 없어. 이 사회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 네, 그러한 비교의식,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땅의 많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러한 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권면을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자산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넘어졌다, 내 인생길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질 때 거기서 빨리 시선을 거두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그 2절에 나오는 복,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요,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3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네, 선언이죠.
그 2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도님들은 그 복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복이라는 개념 안에는요, 어떤 성공과 번영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죠. 그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개입, 역사하심, 임재, 구원,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한 소유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상태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차원으로 좀 제한해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그러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지 한 민족만을 세우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말씀이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내 마음에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저 복을 받은 존재로 만족하며 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시죠? 네, 그 사자성어는 조선시대에 처음 사용된 사자성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1594년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자 살 길을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도모하라는 뜻이죠. 무려 500년 전에 사용됐던 사자성어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3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또 반신앙적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점에서 이기적이라서 내가 먼저 잘 되고 내 인생이 먼저 풀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사회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해야지요. 내가 먼저다, 나부터 잘 돼야 한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원칙을 우리가 추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본값으로 믿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께 주신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좀 내가 가진 것을, 좀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좀 신앙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그러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분들에게 큰 방향성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3절 말씀을 교사분들이 잘 실천하시려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 3절에 나오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성도님들을 그분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과 사명을 알고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활용하셔서 이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함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처음 부르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가장 귀한 영적인 자산으로 삼게 하옵소서.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 주변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